이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 다음에는 야렛이고 야렛 다음엔 노아고 노아 다음에는 아담이고 아담 다음에는 셋이고 셋 다음에는 게난이고 게난 다음에는 에노스고 에노스 다음에 마할라엘이고 마할라엘 다음에는 라멕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아담부터 10대 노아까지 10대인데 아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 죽지 않았으니까 뭐 에녹이 제일 많다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에녹은 365세 살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에녹이 제일 오래 살았다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에녹의 아버지하고 아들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오늘은 이 야렛과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6대 손이고 에녹은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이 야렛과 에녹이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부터 에녹까지 노아까지가 10대인데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하게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살았나? 그러니까 야 보나마나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렛이 그 역사를 잘 가리키고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삽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를 잘 가리켜서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야렛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렛과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이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 이남과 이북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 이북은 200불이고 이남은 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밖에 못 달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북은 지하 자원이 많고 이남은 지하 자원이 없어서 이 이북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6억 불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이남보다. 이남은 23억 불을 투자하고 이북은 29억 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풍댐 만들어 가지고 전기가 다 이북의 전기를 갖다가 이남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공장도 비료 공장도 함흥에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장 뭐 광산 할 거 없이 그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북은 공업 발달이 90%고 이남은 1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NP가 그러니까 이북의 4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그 교회는 거기가 3,400개고 이남은 1,050개밖에 없었어요. 교회도 3분의 1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북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70년대 초반부터 이남이 더 잘 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0배나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인 거고 거기는 김일성을 통해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렇게 큰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승만이는 이 3.15 부전선거의 원흉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조병옥 박사가 이제 조병옥 씨가
대통령 출마했다가 미국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혼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혼자 나왔는데 부정선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정선거 할 사람도 아니지만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왔는데 무슨 부정선거래요. 이 부정선거는 이기붕이가 한 거지. 이 장면하고 이제 이기붕이하고 부통령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부통령이 되면은 이승만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승만이 죽으면 자기가 대통령 된다. 그래서 이기붕이가 이제 그 최인규라는 내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붕이 가족, 이기붕이 아들이 이강석인데 이강석이가 이 대통령한테 양자로 갔던 애예요. 걔 이제 육군사관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부정선거 저질러가지고 뭐 나라가 뭐 시끄럽고 그러니까는 이강석이가 권총 가지고 와서 저 어머니 아버지 동생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래서 이기붕의 가족은 아주 완전히 이제 멸문지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이제 이승만 박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서 전부 다 면회도 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난 물러가겠다. 자, 그리고 물러났는데 이 독재자가 물러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독재자라고 그러고 3.15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역사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이 전교조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지 바른 역사를 배우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나왔는데 무슨 부정선거래요. 그리고 그 이 박사는 이 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무척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도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게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김동길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꽂아라 그러면 자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다 그랬어요.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거기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승만과처럼 이제 훌륭한 사람이 없고 이승만과처럼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 그렇게 김동길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여기 미국에서 왔을 때에 공산주의가 76%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 해방되고 2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6일 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이 이제 박헌영이가 원래 공산주의자인데 이 박헌영이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을 만드는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참 좋다. 그 뭐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다 똑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줄 알고 거기 가입한 사람이 76%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농지를 다 뺏어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전부 다 그 남의 땅 붙이고 살았지 자기 땅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땐 말이죠. 그런데 그 농지 개혁을 한 게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6.25 나던 해 3월 달에 이 농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 서울 사람들 땅을 다 시골에서 붙이고 살았는데 그걸 다 그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준 거 그리고 3년 동안 갚도록 그렇게 해서 이 농지 개혁을 하고 식목일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시뻘건 다녔잖아요. 근데 이북하고 이남하고 다 똑같았는데 식목일을 만들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탄절도 만들고 3.1절도 만들고 제헌절도 만들고 광복절도 만들고 이렇게 4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다 만들고 또 의무교육을 시키고 그 옛날에 해방될 때는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 20%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학교 대개 여자들은 안 가르치려고 그러고 여자들 가르치면 뭐 연애한다고 그러고 안 가르치고 막 그럴 때니까 그래서 한 20% 80%는 자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학력이 높은
이제 그렇게 지정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고 한 게 이게 이제 이승만 정책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길 박사가 우리나라가 대대로 왕제도였잖아요. 이 왕제도였는데 이거를 국민에게 돌려라. 그걸 주장하다가 이승만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성 감옥에 있었는데 그 한성 감옥에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이승만이가 그 세종대왕의 형이 그 안평대군인데 자기는 난 왕 자격이 없으니까 세종을 왕을 시켜라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이 왕이 되고 형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럼 대개 다 왕 되려고 다 막 전부 다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막 그러는 판인데 이렇게 그 안평대군이 자기야 동생만 못하니까 동생을 왕을 시키라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왕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평대군의 16대 손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 그 왕족이라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사형은 말고 무기징역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역병으로 막 죽고 그러는데 이승만이가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낫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이가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 다 묶어내고 교도소에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한국도 영국이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막 미국이 영국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인도라는 나라 인도뿐 아니고 뭐 세계가 다 전부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미국도 영국의 한 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하고 영국 싸워서 독립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국의 조공을 바치고 살고 영국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영국이 세계를 다 지배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영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이제 된 거죠.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아주 제일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훌러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총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는 한국이 제일 강대국이 될 거다. 왜? 한국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4만 명을 보내고 한국엔 6만 명인데 한국엔 3만 명인데 미국은 3억 3천 명 중에서 4만 명이고 우리는 5천만 중에서 3만 명이기 때문에 숫자는 미국이 더 많은 것 같지만 프로테지로 보면은 한국이 제일 많다 이제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낼 때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낼 때 미국이 제패했다고 하면은 한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온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훌러 신학 총장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유명한 토인비 박사라고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한국 시대가 된다. 이게 72년도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2년 전에 토인비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단군이 건국 이념을 얘기를 했는데 개천시교 제세위와 홍익인간 하늘을 열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은 개천시교라는 말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가리킨다 그런 뜻이에요. 제세위와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이게 개천시교 제세위라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홍익인간으로 바꿔진다.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홍익인간으로 바꿔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좋은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게 52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7대 강국이 됐잖아요. 일본부터 제쳤어요. 우리가. 일본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제 GNP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주 놀랄 노짜죠. 그리고 방산산업은 방산 무기 만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한국이 지금 6째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 둘째, 셋째 나옵니다. 지금 왜냐면 소련이 2번째인데 소련이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그냥 아주 형편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방산 무기 만드는데 우리가 둘째, 셋째다. 막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첫째가 미국이고 둘째가 소련이고 세 번째가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중국도 앞서갈 수 있다. 소련은 뭘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방산 이제 두 번째 가는 나라다. 경제 7대 강국이 들어가고 프랑스도 독일도 우리한테 떨어졌어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는 게 그 토인 박사라든지 또 그 훌러 신학 총장이라든지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25지 쓴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74년도에 이 사람이 25질 쓰고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한국 와서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은 마지막 때 세계를 구원할 선교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와보니까 2층도 교회, 지하실도 교회. 그래서 그걸 조선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냐면 십자가 밑에 나를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달월인데 날마다 달마다 2층도 교회, 지하실도 교회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그 선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고기의 옆에 양양인데 고기는 성도를 가리키고 양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성도와 예수가 어울려 사는 나라. 새벽기도 잘하지, 전도 잘하지, 신학교 교육이 좋아하지, 금식기도 잘하지, 철야기도 잘하지, 산기도 잘하지. 이제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한국 와서 보고 이게 74년도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벌써 50년 됐는데 마지막 때 이 한국이 세계를 구원할 민족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41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방 사람에게 열국을 다 세계 열국을 맡긴다 그랬고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은 이 동방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벌써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음 주는 내가 왜 우리가 아리랑 민족인가 여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아리랑이라는 뜻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아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예, 그래서 이 에녹이 아리랑 신앙을 가졌었는데 이 아리랑 신앙을 누가 또 벤치마킹했는가 하면 노아가 아리랑 신앙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10대 중에서 아담, 셋, 에노스, 게이난, 마할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이 에녹인데 그 에녹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그 손주가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수천 명 손주한테 그 아리랑 신앙을 가르쳤는데 이거를 가지고 동쪽으로 최초로 간 사람이 욕단이에요. 욕단. 내가 지난번에 언제 설교할 때 욕단이 단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욕단이라는 사람은 2401년에 태어났어요. 2401년. 그런데 그 나라 세운 게 단군이 나라 세운 게 주전 2333년인데 그때는 욕단이가 68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단이가 단군이다. 그리고 그 단군이 건국 이념을 말한 게 개천시교 제세요 홍인간이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 이게 말이죠. 66권.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줄거리고 기초가 바로 개천시교 제세요 홍인간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을 때인데 이 성경보다도 한 850년 전에 벌써 그 건국 이념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개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아주 노아한테 귀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야 노아야 너 방주를 져라. 방주. 그게 창세기 6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 13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다시 또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 8 식구 다 들어가라. 뭐 좋은 짐승은 7마리씩 집어넣고 7쌍씩 집어넣고 나쁜 짐승은 1쌍씩만 집어넣어라. 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더니 그냥 40주야에 비가 와가지고 홍수심판이 왔다.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를 노아한테 아주 무지무지 들은 거예요. 이 개천절이라는 말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개천절. 이 개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게 4357년 됐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3일절을 뭐 상에서부터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국이 뭐 3일절이라고 3일절부터다. 1919년부터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일절 지키면 일본 사람이 다 갖다 죽였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3일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일제강 때 어떻게 무슨 3일절을 지켜요. 3일절을 지키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노광철 권사님 할아버지가 그 수원 그 교회에서 불타 돌아가셨는데 그걸 말도 못하고 그걸 오히려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그냥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일본인들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몰래 오히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정도로. 그런데 무슨 3일절을 어떻게 지켜요. 일본 놈들이 그 지키게 해서 3일절을 말했죠. 근데 독립군이 지켰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48년도 8월 15일 날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때부터 3일절, 제헌절, 광복절, 성탄절 이 4절기를 지키기로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지키는 거고, 개천절은 지금부터 4357년부터 지키는 거예요. 예, 단군 이래로 계속 지키는 거니까 개천절이라고 하는 게, 그 개천이란 말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인데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가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시록 4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1절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고 창세기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러는데 개천절, 이 하늘이 열려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죠. 개천절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보다도 850년 전에 건국이념을 얘기한 개천절을 정하고 이 건국이념을 말한 게, 이 성경이 나온 지가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3500년 사람이잖아요. 근데 벌써 단군은 4357년 전에 벌써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850년 전에 성경보다도. 그런데 이 성경에 아주 핵심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천시교 제세와 홍인가는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제 건국 이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단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노아한테 60년 동안 노아 신앙을 전수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게, 동쪽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동쪽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사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은 거기 갔다가 동쪽에 갔다 쫓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도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 손주가 얼마나 많아요. 한 800년씩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 사람이. 예, 아까 그 야렛이라는 사람도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자녀를 두었다 그랬잖아요. 대개 다 전부 다 그때 그렇게 해서 뭐 800년 동안 700년 동안 아기 낳고 그랬으니까 노아 손주가 수천 명 수만 명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동쪽을 감히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욕단이라는 사람만 이 동쪽을 도전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훌륭한 거, 이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같은 동시대 족장지대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형편도 없었어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했지만은 욥은 세상에서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마귀 보고 너 네 마음대로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욥을 시험해봐라. 내가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도 없다. 3절에서는 1장 3절에는 욥은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고 8절에 보면은 욥은 세상에서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두 사람 쪽에서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오히려 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해서 앞만 봐도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애국 가서 피난 생활하라고 돈 대준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예,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갖다 줘서 그 돈 가지고 애국 가서 피난 생활했지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방에서 못 자고 마구간에서 잤습니다. 마구간에서 났잖아요. 그때도 돈만 좀 방에서 잘 때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방에서 못 자고 마구간에서 잤는데 어떻게 애국으로 피난 가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갖다 준 돈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국 가서 피난 생활을 잘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야렛이 그 에녹을 가정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에녹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처럼 바로 에녹이가 이렇게 훌륭한 것은 야렛이 잘 교육을 시켜서 역사 공부도 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에녹이가 훌륭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야렛이 에녹을 훈련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 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